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림 산맥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 너는 내 형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리바 샘에 있을 때에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샘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 주십시오. 그는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 네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네 권위를 그에게도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도 세워라. 그러면 엘르아살이 우림을 써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모세의 죽음과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계승되는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12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땅을 본 다음에 너는 내 형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무리바셈에 있을 때에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던 셈입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떨쳐지지 않는 생각이 있죠. 야, 모세 진짜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진짜 기억력이 좋으셔도 너무 좋으시다. 적당히 좀 잊어주시면 좋은데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 분위기 좋은 상황인데 꼭 120살 먹은 모세를 이렇게 보내셔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든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든 똑같은 기적인데 어차피 불가능한 일 해내는 건데 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한쪽 눈 질끈 감으시고 수고한 이 모세한테 너 수고했으니까 이왕이면 같이 들어가자라고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고, 이런 하나님, 누가 이렇게 빡빡한 하나님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세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마음을 갖고 모세의 마지막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준비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바림 산맥에 있는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산은 느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넓게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모세야, 올라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보이지? 느보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한눈에 활짝 펼쳐져 보입니다. 저 땅 보여? 저 땅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준 땅이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저기야. 보고 싶었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해. 넓게 펼쳐진 약속의 땅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모세가 펑펑 울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후회하고 흘리는 눈물, 슬픔과 통한의 눈물이었을까요? 물론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땅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다른 감정으로 충만하게 차올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 기쁨, 야, 정말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 정말 좋은 땅이군요.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에 비할 수 없는 속박의 땅, 굴레의 땅, 이집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을 목격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확신에 찬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시간은 아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간만큼이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집으로 와야지 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얼마나 좋은 곳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본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새드 엔딩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끝이라고 하죠. 그러나 믿음은 죽음을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 생명을 끝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언제나 슬픔과 고통과 눈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죽음은 기쁨과 감사와 승리와 영광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어서 모압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 묻혔다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죽었는데 어떻게 누가 묻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묻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새드 엔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끝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 중에 바이올라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 총장님께서 몸에 지병이 생기시면서 이 영상을 녹화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장례식장에서 그 영상을 틀어달라고 가족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전히 건강한 모습일 때 나이가 드신 총장님께서 이렇게 그 장례식장을 찾은 지인들과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그것은 제가 이미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보러 죽었다고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천국에 와보니 천국은 진짜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가 다시 한번 그분이 죽어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젊어서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막연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다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은혜스러운 사실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절대로 새드 엔딩이 아니고 영광의 엔딩이고 생명의 엔딩이고 해피 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를 이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맛보게 될 승리의 세대이죠. 그들을 인도할 영적인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십시오. 백성들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는 먼저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은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백성들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리더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인도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은 용기였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철기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대한 모습에 그들의 아비의 세대들은 기가 질려버렸죠. 영적인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그 반응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나타날 때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의 용기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용기란 무엇이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영적인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쌓이면서 용기도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의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여호수아가 언제 용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이집트에서 있었겠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때리면 맞는 노예가 무슨 용기를 배울 수 있었겠어요? 사실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도 용기를 배울 수 있었겠지요. 그는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맞서서 싸웁니다. 그가 언제 전쟁을 해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용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과 하는 동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선봉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길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과 맞섰을 때마다 여호수아의 용기는 쌓이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단번에 용기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들판에서 양떼를 칠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공의 야수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의 턱을 붙들고 그 턱을 부수면서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길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기는 또한 다르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고 좌절하고 통곡하죠. 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통분한 것입니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옷을 찢고 분노했습니다.
아론과 모세도 사람들 앞에 엎드려 있었는데 하지만 여호수아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용기는 다르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다음 세대를 인도할 리더에게서 요구되는 덕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용기를 보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은 언제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용기, 기업과 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용기, 세상의 조직처럼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용기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며 세상을 변화하고 세상의 축복이 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행동하는 신앙적인 용기가 있는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얘기하는 다음 세대를 인도할 리더의 모습은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 같은 리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이미지가 성경에 보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런 영적인 리더들을 비교하는 좋은 메시지 이미지이죠. 근데 사실 이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팔에 양을 안듯이 가슴에 품으시고 그 어미와 새끼를 친절하게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라고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왜 품에 안고 돌보느냐?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럼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백성들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소중하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리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도 읽을게요. 18절부터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 내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내 권위를 그에게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제 백성들 앞에 세우고 안수를 해서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시죠. 근데 쉬운 성경에서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내 영이 그 안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번역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그 안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역 개정을 보든지 영어 성경을 보든지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번역을 하지 않았고 그 안에 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영이 있다. 그럼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혜, 통찰력, 그리고 실제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 용기 혹은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포함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모세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인도하기 너무 벅차서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때 그 70명의 장로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분명히 여호수아도 그 70명의 장로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리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리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전까지 제자들의 믿음은 정말로 형편이 없었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고 그 평범했던 별 볼 일 없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이 다이너마이트가 돼버리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려요. 성령이 오시기 전과 성령이 오신 후의 제자들은 180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힘이 있는 왕과 황제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자신들이 더 큰 자가 돼야 된다라고 싸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온 다음에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단서를 제공하는 성경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가 끝나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왔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머물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누리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친밀함을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했겠죠. 모세에게서 기도를 배웠을 것이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을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아니라, 이 보고하는 현장을 보면 갈렙이 오히려 더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는 이유도 아마 회막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던 모습 때문이기도 했을 거예요.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가? 너무 단순하죠. 너무 간단한 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기도에,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이 있는 기도여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요.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이슈들이죠. 내 삶에 산재된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물론 기도 중에 간구와 간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슈들을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조금 전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지혜를 구하고 시간을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 결과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만으로 그 학생이 성령 충만해질 수 없어요. 사업가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매출을 올리게 해달라고 구하고 경영을 잘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좋은 사원을 뽑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복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만으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질 수 없어요. 가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한없이 거칠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게 됩니다. 말로는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래요. 평생 교회만 다닌 거예요.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이 땅의 일들만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비극은 이 땅의 일들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기도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기도해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기도를 해도 내 말만 해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 말이 끝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시작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러 우리를 오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슈들만 붙들고 집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훈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깊으신 다루심 속으로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도 있지만 끝내는 시간도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30분 단위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10분 기도하기 힘든데 어떻게 30분을 기도합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생활을 하고 다른 성도들을 기도하는 것을 도움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하잖아요. 10분, 15분 정도 기도하면 내 말이 안 끝나요. 내 말이 끝나야 진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러나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도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분, 15분 하면 내 삶의 이슈들은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기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시작하시는 기도를 시작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3, 4부 때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여자들의 중보기도팀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 때마다 2부 때 3부 때 항상 저 중보기도실 뒤에서 예배 전에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여성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교회 남자들은 기도하지 않지?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남성들은 기도를 하지 않지? 왜 여자들은 먼저 모여서 30분 동안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 끼치는 예배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남자들의 기도하는 모임은 없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부담감이 생겼어요. 남자들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땀 흘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우리 남성분들을 위한 중보기도팀 1년 동안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분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훈련하려고 하는데 우리 형제님들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연인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차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성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뜨겁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차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갖고 있는 영적인 도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더 뜨겁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려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복음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한 절만 더 볼게요. 자,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도 세워라. 그러면 엘르아살이 우림을 써서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기본적으로 다른 리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소통을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도 모세의 계승자인데, 다음 리더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직접 나갈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냐면 엘르아셀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짝 기분 나쁘질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회방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친구와 대면하시니 얘기하실 때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인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다르게 대우하시지? 아니 왜 나는 직접 얘기하지 않고 엘르아사를 통해서 말씀하라고 하시지?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데? 내가 나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엘르아살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모세를 바라보는 눈하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네? 저 건방진, 내가 저걸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여호수아는 너무 비참하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리더 여호수아는 너무 추악합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가장 빛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질서,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동역자였던 제사장 엘르아살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고 동역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는 빛나는 것입니다. 다른 리더들과 경쟁하지 않고 동역할 수 있어야, 그리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즉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부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그 일을 할 때만 그는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차별하기 원해서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내가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할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세요? 어디 차별이 있어요? 전혀 차별이 없죠. 여호수아에게 한계가 주어졌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차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를 세우시면서 새로운 영적인 질서와 새로운 동역의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모세를 뛰어넘기 위해서 낭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더 권위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리더 여호수아, 그가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멋지죠? 멋지죠? 그게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죽음을 보며 성도의 마지막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다음 세대를 인도할 여호수아, 그가 가졌던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경쟁하지 않고 충성하는 믿음, 끝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 한 사람들 삶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